12장 1절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정언으로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1때와 2때와 반때를 양육하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붉은 용의 활동과 운명, 이런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제 11장에서 한 부분이 끝이 나고 12장부터 새로운 시작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9절을 보면 1장은 서론이고 요한계시록을 지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2장과 3장은 아시아의 7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이었죠. 그리고 4장부터 11장까지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승리한다는 사실을 쭉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승리, 교회와 세상과의 투쟁에서 그리스도가 승리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후반부가 시작되는데 또 하나의 시작으로서 왜 그러면 이런 싸움이 일어나는가? 왜 교회와 세상과의 싸움이 일어나는가? 그 배경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공격하고 파괴하는 사단의 정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은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역사의 진행 순서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7인 심판, 7 나팔 심판, 그리고 이제 15장, 16장에서 등장하는 7 대접 심판, 이런 것은 사실 내용상으로 보면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여러 방면에서 A, B, C 같은 여러 방면에서 그것을 조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만 이것이 반복될수록 강도가 더 강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미 11장 15절에 분명히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왕노릇하시고 최후 심판이 묘사되어 있고, 이제 하늘의 성전이 열려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임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2장에 다시 사단이 등장하고 새로운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이 시간적으로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다른 증거도 많이 될 수 있지만 시간상 생략합니다. 계시록 12장에도 보면 용, 사탄 혹은 마귀라고 표현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13장 1절에 보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등장하고 13장 11절에는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사단의 하수인으로 등장합니다. 이것은 마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사단도 그 삼위 하나님의 그 모습을 패러디해서 자기들도 사단, 짐승, 거짓 선지자라 같은 형태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메시아 탄생을 예고하고 있고 교회를 박해하는 사단과의 싸움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교회와 붉은 용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용의 모습은 대단히 도발적이고 호전적인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용은 잔뜩 화가 나 있습니다. 12절과 17절에 보면. 그리고 끊임없이 공격거리를 찾아서 그를 박해합니다. 13절. 그리고 언제든지 전쟁을 일으킬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17절. 그렇지만 용은 이미 패배한 자이고,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쫓겨났고 마지막에는 불못에 던져질 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 아직도 이 사단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유혹하고 믿는 자들을 단합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의혹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세워진 교회를 파괴하는 탁월한 수단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용의 정체와 계략은 도대체 뭘까? 무엇이 용의 정체고 용의 계략이 뭔가 하는 것을 오늘 12장은 잘 밝혀줍니다. 용으로 등장하는 사단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본 것처럼 흰옷 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큰 무리들이 그를 하늘에서 찬양하는 것처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늘의 찬양에도 보면 10절에 보면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온 세상의 구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우선된 관심사는 세상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며 그들이 선하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즐거워하며 복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이에 반한 사단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사단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을 방해하는 것이겠죠. 사단은 구원의 일을 방해하는 자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1절에서 5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붉은 용은 사단을 뜻합니다. 붉은 용이 한 여자가 낳는 아이를 삼키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한 여자가 낳을 아이를 삼키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묘사되는 여자의 모습은 아주 특별합니다. 영광스럽고 장엄한 모습이죠. 해를 옷 입고 있습니다. 그 여자의 두 발 아래에는 달을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자가 낳을 아들은 누구일까요? 누구를 묘사할까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이 여인이 지금 메시아를 탄생하기 위하여 출산의 산고를 겪고 있는데 사단이 그가 낳을 메시아를 삼키기 위하여 노리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여자를 마리아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문맥상 마리아는 광야로 피해서 3년 반을 거주한 적도 없고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서 여자의 남은 자손을 17절에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누구일까요?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12장에 등장하는 이 여자를 메시아를 탄생시킨 구약의 교회 혹은 예수님의 탄생 전후를 다 아우르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칭으로 봅니다. 이 여자의 사명은, 교회의 사명은 아들을 낳는 것이었죠.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의 관심사인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 이것이 여자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뱀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 뱀은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권세를, 뱀의 대가리를 짓밟아 망하게 할 것을 예고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윗에게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약교회의 사명은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교회의 사명은 그 아들을 통하여 이루어진 구원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여 그 아들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을 낳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자가 출산을 앞두고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인 메시아를 삼키려 하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역사 속에서 펼쳐지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방해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헤롯이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을 통치하고 있었던 헤롯이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태어났느냐 하고 물었을 때에 자신의 왕권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2살 아래의 모든 사내들을 죽이게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건 뭘 보여주는 것이죠? 사단이 메시아의 탄생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것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을 때 사단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유혹합니다. 이때도 사단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내려와 봐라 하며 조롱합니다. 이때도 사단의 계략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죗값을 치르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단이 도구로 삼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게인 죽음을 통하여 인간을 위협하는 것을 무효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렇게 외치셨던 것이죠. 그리스도는 그의 지상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십니다. 그것을 오늘 5절 하반절은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소개하죠.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사단이 두 눈을 부릅뜨고 메시아의 탄생을 방해하려고 했지만 사단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한 방식과 뜻대로 이루어졌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탄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늘에서 내쫓기고 말았습니다. 자,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사단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우리에게는 긴장을 유발하는 원인이 됐죠. 사단이 하늘에서 패서 땅으로 내쫓겼지만 사단의 존재가 소멸되거나 완전히 결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용은 이 땅에서
그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하늘에서는 내쫓겼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사단은 메시아를 출산한 여자를 공격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땅 위에서 파괴하려고 하는 시도를 끊임없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출애굽 때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구원해 내신 것처럼 이 여인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전한 곳으로 피신해서 보호하십니다. 오늘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사단은 계속해서 이 남자를 낳은 여자, 메시아를 낳은 교회를 계속해서 공격하지만 그 공격을 성공해내지 못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용이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자,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그 남은 자손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진 예수의 증거,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계시록 자체가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증거 때문에 밤모섬에 위배되어서 지금 귀양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증거를 위해서 살고 이 증거를 위하여 싸우고 심지어 이 증거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드립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예수의 증거를 막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발악을 합니다. 정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핍박하죠. 바로 신자들이 가진 예수의 증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증거는 사단을 대적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장 핵심적인 무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단과의 싸움을 싸워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단과 더불어 싸우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단과 싸우는 무기가 뭐라고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여 사단과 싸우면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어린 양의 피, 정언하는 말씀, 이것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강력한 무기인 이유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미 사단의 대가리를 박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예수의 정인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자신의 믿음도 살고 남도 살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참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얼마나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즉 예수의 정인으로 예수의 증거를 자랑하며 전하며
사셨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몇 사람이나 교회로 인도해서 그들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일에 힘을 줬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의 증거를 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없습니다. 너 뭐 하다 왔니? 요한계시록 12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와 그것을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계속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내가 지금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눈을 뜨고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사단의 세력을 짓밟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분으로 인정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악한 사탄을 물리치고 승리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미 승리하신 우리의 대장 대신 앞장서 승리를 이루신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찬송가 351장에도 보면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납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이미 앞서서 전쟁에 승리하신 주님의 그 걸음을 걸어가면서 패잔병들을 정리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영광과 능력 가운데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속히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육신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다리는 대강절 기간을 보내고 있죠. 우리가 대강절을 맞아서 우리는 유일하신 구세주로 탄생하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드러내고 증거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속히 다시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사단의 존재와 사단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알고 그를 대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경우에서도 사단의 종노릇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의 존재와 활동과 그의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3절에 보면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이런 묘사는요, 사단도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 사단의 권세를 묶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 아래서 컨트롤 되기 때문에 마치 묶여 있어서 그냥 고함만 지르는 맹수와도 같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내쫓긴 바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강력한 이유는 사단의 무기가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의 전형적인 무기가 뭘까요? 자, 10절 하반절입니다. 10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형제들을 잠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잠소하던 자가 쫓겨났다고 말합니다. 사단의 전략은요,
참소하는 일입니다. 고소하고 고발하고 지적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단에게는 긍휼이나 사랑이나 자비나 은혜나 이런 표현은 사단에게는 없습니다. 잘못을 보면 지적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소하는 자의 무기죠. 사단이 사용하는 이런 잣대를 엄격하게 들이대면 누구든지 다 정죄를 받아야 합니다. 또 누구든지 다 쉽게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이러한 전략을 끊임없이 사용합니다. 사람을 낙심하게 만들고 의욕을 꺾어버리죠. 하지만 여러분, 이 사단의 전략이 일시적으로는 통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요? 사단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내쫓김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의 운명은 이미 결정나 있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쫓겨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사단은 최종적으로 패배해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기 사단의 3종 세트가 다 등장하죠. 마귀, 그 다음 짐승, 거짓 선지자. 이 사단의 3종 세트가 다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용의 운명입니다. 하지만 아직 그의 활동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단은 계속해서 지금도 참소의 무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이미 망할 자, 패할 자의 종노릇을 해서는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는 타협할 대상이 아니고 대적하여야 할 대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줄을 놓고 있으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과 교회는 지금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갖 고난과 핍박과 유혹 가운데 영적 싸움을 싸우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와 교회가 사단과 싸울 때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매일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를 믿고 그를 충성스럽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끝까지 어린 양의 피와 정언하는 말씀을 전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영광의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랑스럽고 당당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